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만 주관할 뿐인 그런 세상의 칼 앞에 굴복하지 말고 육신과 그 영혼까지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께 순복하며 오직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다 끝이 있어서 그 끝이 이를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며 오직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들이 끝나는 날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찬송가 14장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4장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제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은 각각 무엇이었고,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으며,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명과 약속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조와 각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24절에서 29절에서는 그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명과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의 그 말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본문의 구조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거되고 있었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서 오직 이 사업만 복수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모두 다 하나의 어떤 행위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업이라는 이 말은 여러 행위들을 포괄하고 있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던 사업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섬김과 인내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냈고 그 사랑이 섬김과 인내로 드러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셨던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겼던 많은 사랑의 섬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들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그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과 섬김들이 전혀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을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사랑을 잘 지켰던 교회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며 더 많은 것들로 서로 섬겼던 그런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도전을 잘 막아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을 묵인하며 용납했었고 그 결과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누구였다라고 지목하기에는 모두 다 그 근거가 충분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 명의 여자였고 특별히 이 사람에 의한 영향력은 과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맞먹을 만큼의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인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용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의 말과 가르침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말과 가르침들을 포용하여서 함께 받아들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게 되었고 결국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에 대한 사랑은 잘 지켰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은 잘 지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섬기는 섬김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전제가 약해지고 사랑이 더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매체들과 스토리들이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평화와 공존이라는 그럴듯한 말과 사상으로 우리에게 다원주의 사상을 강요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실한 기준이 흔들리거나 무너져버리고 사랑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게 될 것이고 낙태를 용납하게 될 것이며 다원주의를 용납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와 악을 분별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며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명한 영적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과 그와 같은 생각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내가 주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도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계속적인 용법의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도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었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 악한 거짓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했었고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이 표현은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진노하셔서 그녀를 침상에 던지시고 그렇게 그 침상에서 고통받게 하시며 결국 거기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그 거짓 선지자를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그 우상 숭배의 자리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끝까지 그 죄의 자리들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더 많고 더 적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 속에는 그 어떤 선한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사랑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죄의 자리들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그 죄의 자리들을 떠날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죄들을 깊이 뉘우치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실패하면서도 그러나 매일같이 그 죄의 자리들에서 돌이키며 또 떠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날마다 그 죄의 자리들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겠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죄의 자리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권면하며 또 약속해 주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을 따르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24절 마지막 부분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에게 다른 짐을 더 지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겨왔던 것,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왔던 것, 바로 여기에 더해서 그들에게 더 지울 만한 다른 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왔던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킬 것을 당부하며 권면하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셨을까요? 26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켜냈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초에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광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고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귀하고 빛나는 그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더불어서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며 또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이기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며 권면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고,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섬김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도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말로만 사랑을 말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드러내고 더 많이 표현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을 너무 강조했던 나머지 그 사랑과 섬김의 전제가 되었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 버렸던 것이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섬김들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고 당부하며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믿는 믿음,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은 혹시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말로만 겸손하고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진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고, 말씀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랑과 섬김을 경계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하며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누리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처음보다 더 많았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했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이 흔들려 버렸고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되 그 사랑과 섬김의 전제가 되는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사랑과 섬김으로 더 많이 드러내고 표현하는 진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섬김의 전제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도 잘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